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입니다.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인 BC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부시이고 에스겔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BC 586년에 죽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BC 605년에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에스겔은 8년이 지난 후 BC 597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과 백성 10,000명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는 25세이며 끌려간 지 5년 즈음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나이 30에 소명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에 속했다면 에스겔은 사독계 가문에 속했으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을 나이입니다. 에스겔은 BC 592년부터 소명을 받아 대략 BC 570년까지 선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한 후에는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호칭을 인자로 부르셨고 에스겔서는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인용되며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기록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끝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남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에스겔을 통해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에스겔의 소명, 유다 심판, 상징 행동, 성전의 부패, 심판 비유와 예고, 25장부터 32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에 대한 열방 심판, 33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말씀, 새 예루살렘과 새로운 성전입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연대 기록이 정확한 책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안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환상과 상징들로 난해하고 복잡하며 생소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1인칭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서로 상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절망이면 후반부는 희망으로, 전반부가 구 예루살렘이면 후반부는 신 예루살렘으로 묘사됩니다. 전반부는 심판을, 후반부는 회복으로 바뀝니다. 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당시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때이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에스겔에게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지자들보다 에스겔은 힘든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에스겔이 선포해도 완악해진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먹고 징계를 받는 날수인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눕는 행동,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하고 심지어 소똥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에스겔의 머리와 수염을 잘라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기도 하는 이상하리만큼 생각되는 상징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을 두고 마치 미친 사람으로 여기거나 정신분열증이 있는 선지자로 취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상이 가득한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가며 보여주십니다. 지도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부패했고 담무스 바벨론 신을 숭배하며 타락했습니다.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아니라 단지 건물일 뿐인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헛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에스겔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려주시며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 딸 중 오홀라를 북이스라엘로, 오홀리바를 남유다로 비유하시며 언니인 오홀라보다 동생인 오홀리바가 더 나쁜, 즉 남유다가 더 행음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했음에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남유다가 회개는커녕 북이스라엘보다 2배 더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지적합니다. BC 586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때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울지도 말며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내를 잃고도 슬퍼할 수 없는 심정처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남유다를 떠나고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십니다. 25장부터 32장은 열방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열방,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열방 심판을 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몬은 남유다 족속이 잡혀갈 때에 좋아했고 모압은 남유다를 비웃었으며 에돔과 블레셋은 남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고 두로는 남유다의 망함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으로 여겼던 애굽마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힘없는 갈대, 지팡이일 뿐이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며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선포했지만 결국 남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 역시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33장부터 48장은 희망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새로운 소망에 대해 선포하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회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깨끗한 물로 이들을 씻기시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되어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이들의 육신이 깨끗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에스겔을 뜻밖의 장소로 데려가시며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딱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고 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남유다라 쓰고 다른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이라 쓰며 그 둘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분열된 남과 북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천사와 함께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 환상을 봅니다.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던 나무의 열매는 약 재료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들은 선한 목자들로 바뀔 것이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을 보여주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로,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즉 하나님이 그 땅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옮기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며 에스겔서는 막을 내립니다.